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병마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옵나니 우리 복명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수리라는 새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독수리 일종인 것 같은데 주로 공중에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뱀잡이 수리가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가 습격을 하면 날지 않고 혼신을 향해 뛰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날짐승이 뛰어가 봐야 얼마나 뛰어가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날개가 달린 것을 잊어버리면 잡혀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야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지켜준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뒷사람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 강대국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바벨론에게 먹힌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상태, 제가 에스겔이 언제쯤 예언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20년쯤 된 후에 나타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와 같은 영화, 과거와 같은 축복, 과거와 같은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장 번성하고 승승장구했던 때가 저 이방 땅에 있던 법궤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 춤을 추며 모셔왔어. 그때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같이 축복을 받고 회복되는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죽어버리면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문을 하나 보는데 신문에 오늘 일면에 지난 5월 수출액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좋은지. 5월 달에 수출한 통계가 지금까지 5월 달에 수출한 것 중에 최고 많이 했대요. 때부터 아무리 그러면서 거기 다른 게 있어.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중심이 돼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으면 좋겠다. 아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업들이 잘 되고 수출을 6월 달에는 더 많이 해서 정말 세계에서 다시 옛날처럼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일터에 가서 직장 가서 막 일을 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라의 기초를 우리 신앙인은 뭘로 삼을 거냐? 나는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뜨겁게 열정이 생겨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나라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될 때 이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에스겔이 본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여기 성전 수치 뭐 이런 거 보여준 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전은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이렇게 매치 정밀하게 해서 졌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크게 잃어버리고 자꾸만 수치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해 있는 이 상태에서 보여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 과거 솔로몬이 졌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치스무었던 똑같이 해서 성전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수치는 솔로몬 성전의 수치하고 조금 다른 데도 있지만 일치합니다. 오늘 여기 아까 뭐 몇 척이요 한 건 솔로몬의 성전의 수치, 치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나 그 당시 믿음이 좋았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신앙이 과거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집을 짓는데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 짓지 않으면 뭐와 같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무너지고 떠내려가. 그런데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 기초와 기술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신앙 안에 지수를 분명히 성전의 지수를 얘기한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 지수대로 성전도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 때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골방이 두척이요 뭐가 두척이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두고 인간과 잠재 능력에 대해서 연구해온 위대한 심리학가 알프렛 아틀러라는 말하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특성은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사람이 위대한 것은 고난과 고통, 내가 망했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남편이 캘리포니아 한 육군 교도소에 배속되어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사정은 딴판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과는 정말 딴판이었어요. 모래바람과 더위,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과 인도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시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감옥에 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요, 이런 곳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푸념을 하면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답장이 단 2줄이었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 두 마디 말이 그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었다. 부끄러움을 느낀 그녀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즉 자신의 감옥의 창에서 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낯설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감동되어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건 뭡니까?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런 병마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다시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고 진흙탕을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데 별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에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전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현관 좌우편에 26절에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 골방과 디딤판도 나는 여기 오늘 디딤판, 우리가 성전에 어디를 가려면 우리가 발벗고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데가 있는 거야. 디딤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려면 믿음의 디딤판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제사장은 지성소를 향해 가야 되고요, 지성소와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요, 백성들은 뜰에서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기도 잘못을 위탁하는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예배가 신앙의 디딤판을 갖고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련의 자스부스키라는 청년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깡패 출신이었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자 소련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손해밖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전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공산권 소련 시대 얘기. 한 번은 군대 상관이 그를 불러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찰스부르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관이 찰스부르크를 불러놓고
자기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야, 전에 우리 부대에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목에 십자가를 항상 걸고 다녔고 내가 한번 그를 불렀네.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를 오래 했어. 이야기를 끝마치자마자 그는 목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공산당 입당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줬어. 그리고 지금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네. 그러자 자스부르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며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탁자 위에는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보다 공산주의가 먼저 망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스부르크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면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전 세계 고난 속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지배하게 만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의 환상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흔들렸던 믿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살 때 저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과 은총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